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았던 감정이나 좋지 않은 감정들도 쉽게 잊곤 하죠. 그래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시간이 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는 출애굽 세대의 후손이 2세대와 그들의 자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며 훈육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해라 라는 것과 그가 주신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들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 즉 광야 시기를 거치면서 훈련받은 세대가 이 2세대들인데 이 2세대들이 마침내 요단강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모세가 설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별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들과 또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와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날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전 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 홍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 기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먼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 그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강해서 애국 군대를 이기고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심이 있고 지혜로워서 광야 생활을 견뎌내고 버텨냈던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곧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것과 광야 생활을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났거나 그들이 지혜로웠거나 그들이 성격이 참을만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홍해를 만나야 됐고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추위를 피해야 되고 더위를 피해야 되고 방향을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을 때로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되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약 2달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됐을 때 과연 그러한 전염병이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지나가는 감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발병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오고 또 그것이 지금은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고민도 하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또 취업과 고용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이 두려움과 똑같은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광야 생활을 접고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삶의 순간순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당시에는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압도됐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 과거의 그 어려움들이 그렇게 잘 생생하게까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좋은 추억들, 기억들도 잊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헤매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나 삶의 현실이 너무 커, 벽이 너무 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느낄 때조차도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이끌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모를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동료였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사건이었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만 제사장들만 어떻게 성전을 출입하느냐, 우리들도 똑같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와 규정이 있었는데 레위인들만이 출입을 할 수 있었고 특별히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사실 그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배격했다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다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보다는 자신들이 보기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며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땅이 그들을 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대가를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것, 성경에서 특별히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겸손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뜻을 먼저 주장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삶은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계획하고 자신들이 주도했던 삶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던 땅,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종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고대 이집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는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있는 그 강에 있는 물을 관계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일강의 물이 마르지 아니하면 애굽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곧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종식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관계 시설을 통해서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지는 빗방울에 의해서만 농사를 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굽과는 다르게 관계 시설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가 내릴 때만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때로는 내가 안전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씨앗을 뿌린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이 페달을 밟아서 이 관계시설을 통해서 애굽에서 농사를 지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관계시설을 통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통해서만 오로지 농사를 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나만의 저장된 탱크 안에서 무엇인가를 충족을 받으며 외부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한다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가 어떠한 관계시설을 통해서 댐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놓는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를 살아가며 비추며 내가 어제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옳을 수 있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생각이 그럴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이 있고 삶의 주관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삶일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전반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가며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삶의 문제와 고비 때마다 늘 두려움에 걱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힌두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조차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계획대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대로 무엇인가 준비하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했던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들의 안전을 도모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